첫째 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야!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도 같이 모여서 예배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비오는 궂은 날씨에도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가 떠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주님 찬양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부르는 찬양에도 감사가 있고 또 듣는 말씀 가운데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난주 예배 시간에 그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뭐냐. 그래서 저는 우리 은규를 만난 거라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제일 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에도 나를 위하여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고백이 있으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집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풍랑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며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자기 이름 넣어서 주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이름 넣어서 한 번 더. 주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목사님 댁에도 산이 보이고 민정은이네 집에도 산이 보이고 저희 집에도 산이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산을 볼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생각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제가 기도할 때 성경에 하나님 이 말씀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는 게 좋다는 걸 또 어디서 들어가지고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하나님께서 너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눈동자가 얼마나 예민해요. 작은 속눈썹에 찔려도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께서 참새도 지키시는 하나님이 참새 수백 마리보다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그 예민한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데, 삶은 쉽지 않잖아요. 나 눈동자인데 자꾸 모래 들어오고 모래바람 들어오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 그렇게 지켜주신다 하셨잖아요. 산을 보고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생각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 붙들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길 원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시간 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에 보여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하는 것이 없고 선한 것이 없고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괜찮다며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였고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자 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의 양식이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김정경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밭에 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독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고요.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성경 예배하고 있으니까 세 번역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오늘 특별히 이 사도행전 2장은 초대교회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초대교회의 이야기들은 많이 들었잖아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크게 각인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그 소식들을 사도들이 전하여줘서 너희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전하여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또 세례받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처럼 2000년 전에 이 땅을 살고 가셨던 분이 아니라 불과 며칠 전,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이야기도 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공동체를 이루고 어떠한 것이 가장 크게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크게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우리처럼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들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의 땅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천사들이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였으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아마 한 5만 년 뒤쯤 오실 거야, 그런 생각은 결코 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현장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 현장의 목격자들,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것을 이루신 것을 믿고 나아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였어도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본 그대로 오실 거야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까요? 예수님이 아마 오시진 않을 거야, 그런 마음 갖지는 않았을 거죠. 예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와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와의 차이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의 모습과는 달랐을까요? 안 달랐을까요? 아무래도 다를 가능성이 많겠죠. 예.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죠. 아마 2000년 동안 안 오셨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오실 거야 라고 막연히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고 그 정하신 대로 우리가 추리해서 어떤 논리로 알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라는 그 마음, 그 믿음 없이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왜 다르냐면, 만약에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100시간입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 그 100시간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냥 다 잊어버려. 그냥 이 기억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마음대로 살아. 그러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남은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 류의 이야기들로 뭐 영화들도 있고 뭐 소설도 있고 글들도 참 많은데 영화 같은 것을 봐도 뭐 어떤 외계 행성이 커다란 운석이 지구를 향해 오고 있는데 이 남은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이게 지구와 충돌하는데 라고 하는 그 설정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영화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초대교회의 이야기들을 한번 보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대단한 일이죠. 3,000명이 회심하고 세례 받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세례를 받는 일, 그 일은 엄청난 거죠. 그 목사님들끼리 서로 얘기할 때 아마 목사님들의 로망 중에 하나는 이런 걸 거예요. 내가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예전에 다니던 교회 할머니 권사님 꼭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막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베드로처럼 그렇게 설교하는 것 그것이 로망이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목사님들이 그런 뭐 저희끼리 뭐 농담으로라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설교의 내용보다는 그 결과에 대한 그것이 아마도 비중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00명이나 내가 뭐 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보여지는 그런 것이 오히려 더 포커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냥 분위기상 다들 세례 받으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 들지처럼 사람들이 그냥 막 남들이 받으니까 나도 받아야겠네 하면 그렇게 나왔을까요? 그때도 그랬을까요? 지금도 그랬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회심하고 세례를 받았고 그들이 다시 난 세례를 받았어 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세례를 받고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사도행전은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 낱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42절이에요. 4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고, 여기서 떡을 떼었다는 것은 같이 밥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찬을 이야기하는 것.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였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례받은 사람, 그 이전에도 믿었던 사람,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3,000명이나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거죠. 세례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것이잖아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요. 서로 교제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서로 교제했고 함께 모여서 성찬을 나눴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열심히 놀았습니다가 아니라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43절은 사람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사람마다는 여기의 사람은 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포함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말은 공포에 떨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들은 어떤 경외함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징이 많았기 때문이다. 사도들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일,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셨던 일, 이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세례받은 일,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수많은 일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두려워했던 거죠. 공포에 떨었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거룩한 그런 두려움이 생겨났던 겁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느꼈던 거죠. 그러는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44절 이하에 이제 믿는 사람이라는 그 말을 통해서 이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 함께 있었다는 것은 자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절대 헤어지지 말고 여기 다 모여 있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든지 함께하였고 그리고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했던 것이죠. 기뻐했던 겁니다. 공동체라는 말을 우리 잘 쓰잖아요.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 한 몸을 이루었다는 뜻 아닙니까? 그들이 함께 있어서 한 몸 된 그들이 함께 모여서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이거 뭐 옛날에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유무상통 이런 말 하셨는데 뭐 있거나 없거나 서로 다 같이 썼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모든 물건을 서로 함께 사용했던 거죠. 물건을 그렇게 서로 통용하고 단지 있는 것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난 이거 넘쳐나니까 그냥 이거 남들 써 내 거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것까지도 이러는 재산과 소유를 팔았던 거죠.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는 것은 야 너는 부자잖아 그러니까 좀 팔아 좀 나눠 써 아니면 사도들이 아니 너는 믿은 지가 남들보다 더 오랜데 재산 좀 팔아 너 부자잖아 아니 없더라도 좀 팔아 그렇게 강요하고 강제한 것이 아니라 또 한 번에 모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나는 다 팔고 남들에게 나눠줘서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재산과 소유를 계속해서 팔았던 거죠. 한 번 팔고 나는 거지 됐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의 것 중에 계속해서 팔았는데 그 어떤 이유 그런 계기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재산과 소유를 팔았던 이유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인 거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물론 되게 좋은 말인데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저도 어렸을 때 뭔가 저희들을 모이도록 하는 어떤 열쇠나 채찍으로 야 날마다 모였어 막 이러면서 모이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어떤 마음에서였는지가 중요하죠. 그것도 한번 살펴봅시다. 날마다 성전에 모였는데요. 여기 성전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교회 예배당이 아닙니다. 이 당시 2000년 전에 교회 예배당이 어디 있어요?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여기 성전은 어떤 성전이죠? 유대교의 성전인 거죠. 이 사람들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교 성전은요. 예수님도 유대교의 성전에 가셔서 가르치셨잖아요. 예수님도 아이 때에 성전에 가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그 3,000명, 세례받은 그 3,000명은 여전히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세례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에 익숙하게 그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죠. 유대교는요, 유대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전 중심의 그 신앙생활이거든요. 성전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면 안 되고 이 성전이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 무너지면 하나님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예수님이 헐겠다 하는 말, 그 말이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로마가 와서 성전을 무너뜨렸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성전 무너질 수 없는데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 이전에 과거의 구약의 역사에도 가도 뭐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침략해 왔을 때 성전이 침탈당하는 일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단 말이죠. 자, 이 세례받은 사람들도 날마다 성전에 모였단 말이에요. 성전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우리 세례받았어 하고 막 그 세례받았다고 서로 인사하고 그러고 막 헤어졌을까요?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뭐 했을까요? 세례받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뭐 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뭘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그리고 어떤 가르침도 받았겠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뭐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건 누군가가 강제로 이렇게 데려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나도 가겠노라라고 본인이 의지적으로 힘을 썼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나오면요. 또 각자의 집으로 또 모였어요. 이 사람들 참
대단하죠. 우리도 누군가랑 가까워지거나 친밀해지거나 뭔가 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그러면 이런 일들 하지 않습니까? 자, 각자의 집에서 또 모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집에서 모였고 또 떡을 떼었습니다. 또 성찬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 성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믿음의 시간들을 함께 또 가졌던 거죠.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예, 밥을 먹었죠. 성전에서 밥은 안 줬나 봐요. 네, 그래서 성전에서 식당 했으면 네, 대박 났겠죠. 각자의 집에 이렇게 모여서 또 믿음으로 교제하고 함께 식사를 했단 말입니다. 이 식사를 했는데 뭐 우리 흔히 그냥 식탁의 교제라고 말하는 그런 거잖아요. 함께 식사하고. 근데 이 식사 음식을 먹었다는 말 앞에 어떤 말이 있었습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요. 단순한 어떤 즐거움, 재밌어 이런 것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 사람들이 식탐이 있기 때문에 먹는 게 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성찬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식탁에 앉아서 교제하는 음식을 나누는 것이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순전하다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순전하다. 어떤 의미냐면 허세가 없다. 단순하다. 그리고 관대하다. 이런 의미예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허세를 부리지 않고 순전한 단순한 말 심플하게 그리고 관대하게. 관대하게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누군가가 어떠하든지 간에 관대하다 하는 그런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믿는 사람들의 식탁의 교제는 허세가 없고 관대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그런 교제는 우리의 교제는 믿음의 사람들의 교제는 기쁨과 순전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불편할 때는 언제냐면 이런 거잖아요. 뭐 꼭 교회 사람들이 아니어도 누군가가 모였는데 자꾸 자기 자랑만 해. 아니면 막 내가 시계를 2억짜리 샀는데 이러면서 팔을 자꾸 이래. 그러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예. 교회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의 교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 그러나 누가 그러하다 할지라도 관대하게 품어줄 수 있는 것이 공동체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47절은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향해 가야죠.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데 막 서로 싸우고 아니면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죠. 웃으면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요. 눈물을 흘며 울면서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행하신 역사가 있고 베푸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각자가 다 즐겁고 행복한 뭐 재밌는 이야기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에 어려움도 있는 것인데 허세가 없고 모두가 관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베푸신 은혜들을 또 행하신 그 일들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를 회심해서 세례받은 3,000명을 위시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세상은 뭐 믿는 사람만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앞서 이야기했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도들이 행한 그 기적과 표징을 통하여서 두려워하였다,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믿는 사람들은 모여서 이렇게 날마다 모이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음식도 나누어 먹고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안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했냐면 47절에요.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는 일까지 이렇게 쭉
흘러왔는데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온 백성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온 백성들이 믿는 사람들을 칭송한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아니면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안 믿는데 어떻게 성경 읽고 안 믿는데 어떻게 예배에 들어오고 안 믿는데 어떻게 자기가 막 성경을 공부해 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흔한 케이스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처음에 교회에 발을 내딛게 됩니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는 거잖아요. 안 믿는 내 친구가 있으니까 그 안 믿는 사람은 믿는 내 친구 아니면 믿는 내 아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발을 디뎌놓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온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가 늘어난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숫자가 늘어난다 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 전에 먼저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 일의 주체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온 백성들이 칭송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들었던 것일까요? 그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되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주체는 누구냐면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인 것이죠. 성령께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이 일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은요, 심고 물 주는 일이에요. 그러나 자라나게 하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심고 물 주는 일, 그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열매를 맺는,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혹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여러 가지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 혹 계시다면 낙심하거나 낙담하거나 하지 마시고, 나는 물을 주고 심고 물 주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자라나게 하고 거두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심고 물을 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온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칭송받는 일을 멈추게 된다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교회에 왔던 사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됐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교회를 떠나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의 주체는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믿는 사람 통하여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였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는 거 중요해요. 모이는데 다 각자가 다른 마음으로 모이는 것은 건강하지 않을 수 있죠.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모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자의 집에서 그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또 떡을 떼었어요.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허세 없고 관대한 마음으로 식탁의 규제를 서로 나누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여기까지는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믿는 사람끼리 서로 당신 진짜 믿음 좋아. 내가 안 믿는 사람이었으면 당신 보면 난 예수 믿었을 거야. 막 이렇게 서로 자기들끼리 아무리 좋은 말 해봤자 그것은 의미가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게 서로 얼굴에 막 예쁜 거 발라주고 해봤자 의미 없습니다. 그것으로 족하지 않는 것이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던 거예요. 믿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좋게 여겨주고 다 당신 진짜 믿음 좋습니다. 어떻게 이런 거를 남들 다 쓰라고 나눠줄 수 있나요? 어떻게 자기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나요? 진짜 당신 대단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으로는 족하지 않은 것이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런 칭찬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일, 사도행전 4장에도 초대교회에 또 이런 여러 가지 유무상통에 대한 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들도 그런 류의 이야기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또 뒤에다 살펴보겠지만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칭송을 듣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예. 요즘에 교회가 욕을 먹으니까 교회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 또 교회 어떤 지도자, 교회를 대표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이런 어떤 것들 때문에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 어렵다, 예수 믿기 어렵다,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 참 어렵다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것이 이유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 전하지 못해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조금 다른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안타깝지만 그것은 그런 일이 일부에서 있지만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의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를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이 초대교회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날마다 모이고 뭐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뭐 기도하고 이런 것들, 이런 쭉 일들을 보았는데 내가 제일 잘하고 있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초대교회 일들 많이 나왔잖아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그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해왔던 건 뭘까요? 네,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반대로 내가 제일 못하는 거, 제일 하기 어려운 거, 하기 싫은 거, 그런 건 어떤 걸까요? 가르침을 받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성찬에 참여하는 것, 오직 기도하는 것, 날마다 모이는 것,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는 것, 뭘까요?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임박한 종말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재산과 소유에 대해서 별로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전혀 부정할 수는 없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 주님 오시는데 내가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닌데 이것 다 쌓아두어서 무엇하나 하는 그 마음으로 그것을 잘 흘려보냈을 겁니다. 근데 또 이걸 생각해 보면 또 한편에서 또 반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 그렇게 믿음으로 나는 하려고 하는데 그걸 이용하는 못된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뭐 시한부 종말론 우리 지나갔던 그런 것들이나 어떤 사이비 이런 사람들이 야 너 지금 이거 있어서 뭐 이 세상에서 이건 다 필요 없어. 이제 다음 세상에도 잘하려면 다 이런 거 욕심을 버려야 돼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버린 것을 그렇게 욕심을 버리도록 만들었던 사람들이 한 행동을 보면 그것이 어떤 뜻이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보면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갖다 냈지만 그거 가지고 뭐 했습니까? 교주들이나 그 그룹이 전부 자기들을 위해서 부동산 사고 뭐 수십 년 뒤에 있을 뭘 대비해서 뭘 만들고 뭐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었다 하는 한쪽과 물론 그것 때문에만 한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지금 2000년 전의 교회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다 나누어 주었는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가? 2000년 전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는 다르기 때문인가요? 오늘 우리가 좀 마음에 좀 새겨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한 가지만 좀 우리 같이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날마다 모이고 가르침을 받고 뭐 떡을 떼고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기쁨으로 자기 집을 오픈하고 함께 모여서 식탁에 교제를 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뭐 그랬던 것, 그것은 이 사람들이 그래 내일 모레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아무것도 없어 그 마음 때문에만 그랬던 것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못하는 것은 그 마음이 없기 때문인가요? 2000년 동안 주님 안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안 오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내가 천년 만년 살 걸 우리 자자손손 대대후손이 먹고 마실 걸 다 준비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런 것을 하는 걸까요?
주님이 오시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근데 우리는 다 주님이 오실 거라고 믿잖아요. 오늘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그 근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에 힘쓰고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고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각자의 가정을 열고 기쁨과 순전함으로 그렇게 교제했던 것, 그것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세상이 곧 끝날 것이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원은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했기 때문인 거죠. 우리도 성령 충만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점이 많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야, 이 물질을 다 버려. 재산과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이거 우리 사회운동으로 합시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걸 무슨 정치 제도 합시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에 그들이 했던 행동은 성령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행동인 것이지, 이것이 어떤 단순하게 사회운동으로 그들이 일으켰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물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런 걸 한번 좀 꼭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야, 물질은 필요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물질은 필요 없는 거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다 전부 저한테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이 교회를 떠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달라고 안 하잖아요. 잘 보세요. 물질은 필요 없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소유를 다 버립시다. 이런 운동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물질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임박한 종말에 대한 인식 때문에 재산이 이제 가치가 없어, 그렇게 해서 내어버렸다고 그렇게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어떤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물질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거 내가 너를 되게 사랑해서 너한테 주는 거니까 너만 위해서 써. 우리가 누구의 아이들에게 과자 주면 야 이거 너만 먹어, 그러면서 과자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물질이 되었던 어떤 재능이 되었던 무엇인가를 주시면서 이거 너만 위해서 써야 돼. 내가 특별히 아껴서 너를 아끼기 때문에 너만 위해서 준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물질로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속에는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몫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 내게 이만큼 주셨으니까 이거 다 내 거야. 아니요. 그 가운데는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외국인들, 고아와 과부들, 이들을 위한 몫이 들어있다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도 너 추수하다가 떨어진 나달은 주우면 안 돼. 귀탱이는 베면 안 돼. 왜? 그건 네게 아니야. 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것, 물질이든 재능이든 무엇이든 그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한 몫이 들어있다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물질에 종속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지,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닌데 천년 쓸 걸 어떻게 버냐고요. 천년 쓸 걸 벌어 놓았으니 그 사람은, 그 가정은 행복하겠습니까? 천년 쓸 것을 권력을 잡았을 때 만들어 놓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되게 행복할까요? 아마 천년 쓸 거 만들어 놨을 거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교회 원형이잖아요. 오리지널이라고요. 그게 원래 모습이라고요. 근데 자꾸 다른 데로 가니까 원래대로 돌아가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왜 지금은 보기 어려울까요? 초대교회 모습을 볼 수 없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어요.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단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의 그 모습은, 그 4장에 나오는 그런 모습은 왜 계속해서 지속되지 못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교회 안에서도 거짓을 하고 숨기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잘 생각해보고 우리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나는 성도인가? 나는 믿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볼 때에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가르침이 내 삶의 길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주님을 믿는 것은 취미생활.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좀 좋아 보이는, 좀 폼나는, 좀 고귀하고 고결해 보이는 그런 취미생활 정도로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근본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 아니고는 신앙생활이 취미생활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주님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이야기하잖아요. 야, 너무 그 과하게 믿는데? 너 좀 광신자야?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 힘입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 아니고서는 신앙생활이 취미생활보다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이십니까? 좀 폼나는 취미생활입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이렇게 답답한 취미생활을 하고 있냐라는 그런 취급을 받으십니까? 그런 취급을 받는 건 취미생활처럼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보십시오. 뭐 저런 거래 하는데 그 사람이 거기에 만약에 미쳐있다고 하면 함부로 말 못하잖아요. 그것이 어떤 일이 되었던 간에요. 성도는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믿음의 삶이어야 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나는 취미생활이 안 되도록 하려면 주님 앞에 각자 묻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한 가지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것 아니고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것 아니고는 취미생활 이상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크고 크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되기를 원하고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원하고 모였을 때에 가르침을 받고 또 떡을 떼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되고 오직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주님뿐만 아니라 재산과 소유를 기꺼이 팔아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채워주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 되기 원하고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기쁨과 순전함으로 또 식탁을 나누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귀히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를 통하여서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그 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저 취미생활급으로 취급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과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자 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